옛날 옛적 한양 북촌의 고즈넉한 마을에 매화꽃 향기가 진동하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사대 부가의 자제인 서도윤 도령과 은은한 달빛을 닮은 고운 처녀 설아가 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글을 읽고 산천을 누비며 서로에 대한 연정을 남몰래 키워온 정자 사이였습니다. 어느덧 혼례를 앞둔 두 사람은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 아래서 마지막 미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품 안에서 손수 정성껏 깎아 만든 옥비녀를 꺼내어 설아의 머리에 가만히 꽂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고운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지요. 설아 낭자, 이 매화 꽃이 피 100번을 지고 다시 피더라도 나의 마음은 언제나 낭자 곁에 머물 것이오. 내 반드시 낭자를 평생토록 아끼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오. 설아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서도윤 도령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은 저 흐드러진 꽃잎처럼 찬란하고 향기롭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화롭던 강산에 갑작스러운 병자호란의 포화가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아비규환의 비명 소리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치고 말았지요. 그렇게 찬란했던 봄날의 약속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어느덧 10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러 강산도 모습도 모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으나 설아의 마음만은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명망 높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나고 부모님마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설아는 차마 고향을 떠날 수 없었지요. 행여 도윤 도령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찾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퇴락한 기와집 한편에서 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설아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맺혔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할 날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새 길을 찾으라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설아는 그저 담담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린단 말인가? 마을 안악들의 모진 참견에도 설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아에게 있어 도윤 도령은 단순한 정혼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등불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오늘도 낡은 매화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멀리 길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조차 혹여 도윤 도령의 발길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고결한 설아의 절개는 마치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고고하게 피어나는 매화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그 깊은 속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막한 밤의 달빛만이 설아의 고독한 그림자를 비추며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조득칠은 고을에서 소문난 탐욕스러운 세도가로 오래전부터 설아를 첩으로 삼으려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도윤 도령이 북방의 차가운 땅에서 이미 목숨을 잃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설아를 끊임없이 압박했지요. 설아의 마음을 꺾기 위해 조득칠은 사나운 하수인들을 보내어 사대 부가의 위험을 짓밟는 무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설아의 유일한 편은 어린 시절부터 가문을 지켜온 충직한 노비 박서방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조득칠의 하수인들이 행패를 부릴 때마다 앞장서서 설아를 보호하며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박서방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작아져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커다란 삿갓을 눌렀어 얼굴을 가린 의문의 사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진 고초를 겪고 청나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서도윤 도령이었으나 차마 설아 앞에 나설 수 없는 처지였지요. 서도윤 도령은 전쟁터에서 입은 흉측한 상처와 목소리를 잃은 자신의 처량한 몰골이 설아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그림자처럼 설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그저 멀리서 설아의 집을 바라보며 가슴을 짓누르는 그리움을 사겨낼 뿐이었습니다. 끊어질 듯하면서도 이어지는 인연의 끈이 두 사람의 운명을 다시금 한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밤 어스름한 호롱불 아래서 홀로 바늘길을 꿰었습니다. 설아가 정성스레 수놓는 것은 서도윤 도령이 돌아오면 신길 새 신과 버선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발의 크기가 변했을지도 모르지만 설아는 어린 시절 보았던 서도윤 도령의 듬직한 발 모양을 기억하며 고운 비단실을 엮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 선홍빛 핏방울이 비단에 맺힐 때도 있었으나 설아는 아픔조차 잊은 채 오직 서도윤 도령의 무사 귀환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이런 지극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을의 악한 조득칠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조득칠은 설아의 집안이 예전에 집 묵은 빚을 구실로 삼아 이 집을 곧 압류하겠노라며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만간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 텐가? 내 첩실로 들어온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네. 조득칠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울려 퍼질 때마다 설아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에 나타난 의문의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찻갓을 눈가까지 깊게 눌러쓰고 해진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은 채 설아의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내를 그저 비루한 떠돌이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치부하며 멀리했지만 사내의 눈빛만큼은 삿갓 너머에서 설아의 그림자를 애처롭게 쫓고 있었지요. 설아는 집 밖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묵직한 시선에 가슴이 울렁거렸으나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혼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조득칠의 탐욕은 마침내 임계점을 넘고 말았습니다. 조득칠은 관아의 부패한 관리와 결탁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냈습니다. 그러고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을 대동하고 설아의 집 마당으로 당당히 들이닥쳤지요. 조득칠의 발소리에 마당에 내린 서리조차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설아 낭자, 이 문서를 보게나. 낭자의 선친께서 생전에 나에게 빌린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수백 냥일세. 조득칠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위조된 서류를 설아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열흘 안으로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 집은 내 차지가 될 것이고 낭자는 내 첩으로 들어와 수청을 들어야 할 것이야. 설아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낡은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서도윤 도령과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성소였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조득칠을 향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짓으로 사람을 핍박하시다니요. 절대로 이 집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조득칠은 설아의 단호한 태도에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고 돌아섰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담벼락 아래서 설아는 서도윤 도령이 선물한 비녀를 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아의 애절한 기도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설아는 서도윤 도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너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시린 겨울밤이었습니다. 조득칠의 하수인들은 설아의 마음을 꺾기 위해 그녀가 그토록 아끼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베어버리겠노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나무는 단순히 마당을 지키는 식물이 아니라 서도윤 도령과의 약속이 서린 두 사람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설아는 살을 오려내는 듯한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새도록 매화나무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고 설아의 하얀 소매자락은 어느새 꽁꽁 얼어붙어 딱딱해졌습니다. 설아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나무 밑동을 감싸 안으며 서도윤 도령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라버니, 이 나무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오실 길을 이 나무가 지켜줘야 하니까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의 감각이 사라져갈 무렵 설아의 의식은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졌고 결국 차가운 눈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나타나 설아의 가녀린 몸을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사내의 품은 얼음처럼 차가웠던 설아의 온몸을 녹여줄 만큼 든든하고 따스했습니다. 사내는 설아를 방 안으로 옮겨 조심스럽게 눕히고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거친 손마디가 설아의 뺨 가까이에 머물렀으나 사내는 차마 그녀를 깨울 수 없다는 듯
무거운 숨을 내쉬며 방을 빠져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설화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나당에는 정체 모를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산더미 같은 땔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화나무 주변의 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얼어붙었던 나무 위에는 낡은 가마니가 덮여 온기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기묘한 예감을 느끼며 마당 한편에 깊게 패인 사내의 발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설화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며칠 뒤 삿갓을 깊게 눌러쓴 그 사내가 설화의 집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사내는 입을 열어 말을 하는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지요.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갈 곳 없는 벙어리 목수이니 잠자리만 내어주시면 집안의 꾸준히를 도맡겠나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는 처음에는 낯선 사내의 등장이 두려웠으나 진한 눈보라 속에서 자신과 매화나무를 구해준 이가 바로 이 사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결국 설화는 비어있던 행랑채를 사내에게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내는 정말로 말 한마디 없었으나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삐걱거리는 문설주를 고치며 무너져가는 집안을 정성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설화는 행랑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망치 소리와 대패질 소리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적막을 견뎌왔던 설화에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집안 풍경은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셔왔습니다. 설화는 가끔 사내에게 고구마를 삶아 내어주거나 따뜻한 숭늉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내는 삿갓을 더욱 깊게 눌렀으며 설화의 시선을 피했지요. 설화는 사내의 삿갓 틈새로 언뜻 보이는 흉측한 칼자국과 거칠게 변해버린 손등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내가 물잔을 받는 손 모양이나 설화를 바라볼 때 그 깊고 서글픈 눈매에서 자꾸만 10년 전의 서도윤 도령이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오라버니이십니까? 설화의 목소리가 떨리듯 공중에 흩어졌으나 사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나무만 깎을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마을에서 가장 수려한 외모를 지닌 분이었고 목소리 또한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했기 때문이지요. 눈앞의 사내는 너무나 건장하고 거칠었으며 무엇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헛된 기대가 사내에게 결례가 될까 싶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조득칠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설화가 여전히 요지부동인 데다 정체 모를 사내가 행랑채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심사가 뒤틀린 조득칠은 마을에 거친 장정 수십 명을 모아 설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까진 낡은 기와집, 담벼락부터 무너뜨려 길을 꺾어버려라. 조득칠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커다란 망치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10년 세월을 견뎌온 담벼락을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했지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돌덩이가 나뒹구는 모습에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배들은 가녀린 설화를 밀쳐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삿갓을 쓴 사내가 번개 같은 기세로 튀어나왔습니다. 사내의 움직임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매처럼 매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으나 사내의 손끝과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대단했지요. 사내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물의 배들의 팔목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달려드는 장정들을 단숨에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내의 무예는 일개 목수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위력적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조득칠의 수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설화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살피더니 이내 바닥에 흩어진 흙벽돌과 돌들을 묵묵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기 시작했지요. 망가진 담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사내의 등 뒤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설화는 부서진 기와 조각을 매만지는 사내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예전에 서도윤 도령이 자신을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그날의 그림자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담장을 수리하던 사내의 거친 손등 위로 날카로운 돌 조각에 긁힌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설화 낭자는 깜짝 놀라 방 안에서 정성껏 마련한 약솜과 깨끗한 천을 챙겨 들고 마당으로 급히 달려나갔지요. 설화 낭자는 사내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손을 뒤로 뺐으나 설화 낭자의 간절한 눈빛에 이내 체념한 듯 투박한 손을 내맡겼습니다. 설화 낭자가 사내의 손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고 상처를 살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화 낭자의 눈은 사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박힌 작은 점 하나와 검지 끝에 남은 독특한 굳은 살의 모양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서도윤 도령이 붓을 잡고 글을 쓰거나 비녀를 깎을 때마다 설화 낭자가 유심히 보았던 바로 그 흔적이었지요. 설화 낭자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부끄러운 듯 손을 거두고는 목이 타는지 설화 낭자가 미리 가져다 놓은 물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가 물잔을 잡을 때 왼쪽 손바닥으로 잔의 밑부분을 살포시 받치며 고개를 살짝 돌려 마시는 예법은 과거 명문 사대 부가였던 서도윤 도령의 몸에 배어있던 고유한 습관이었습니다. 비록 몸집은 이전보다 훨씬 건장해졌고 얼굴은 삿갓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며 목소리마저 잃었으나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설화 낭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서도윤 도령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사내의 삿갓 아래 어두운 그림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내님, 혹시 예전에 저를 위해 매와 비녀를 깎아주신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설화 낭자의 물음에 사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습니다. 사내는 황급히 물잔을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행랑채로 몸을 숨기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둘러 뒤도는 찰나 삿갓 너머로 언뜻 비친 사내의 슬픈 눈동자는 설화 낭자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매화나무 곁에 앉아 있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삿갓을 쓴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나 설화 낭자는 이제 사내가 누구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설화 낭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내의 거친 손등 위에 새겨진 깊은 흉터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흉터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고된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설화 낭자의 목소리는 젖은 매와 꽃잎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손을 거두려 했으나 설화 낭자의 따뜻한 손길이 흉터에 닿자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녹아내리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지요. 사내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설화 낭자의 희고 고운 손이 달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북방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버텨온 사내의 고통과 그 긴 시간을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홀로 가문을 지켜온 여인의 그리움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설화 낭자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사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사내는 차마 목소리를 내어 설화 낭자를 부를 수 없었기에 대신 다른 쪽 손을 들어 설화 낭자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삿갓 너머로 비친 사내의 눈동자에도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지요. 사내의 손가락 끝은 설화 낭자의 살결에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러웠으나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은 마치 하나가 된 듯 고동쳤습니다. 마당의 밤바람도 두 사람의 애절한 기운에 밀려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설화 낭자는 사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싶었지만 사내의 어깨가 아직은 무거운 짐을 진 듯 경직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망가진 모습이 설화 낭자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 차마 그녀를 끌어안지 못했으나 사내의 깊은 눈빛은 이미 수만 가지의 말로 설화 낭자를 보듬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그런 두 사람을 축복이라도 하듯 더욱 환하게 길을 비추어 주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며 두 사람의 침묵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은 비록 육신을 핥히고 지나갔으나 10년 전 매화나무 아래서 나누었던 그 고귀한 약속의 향기만큼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밤
두 사람은 비록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으나 세상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사내의 무예가 예사롭지 않음을 목격한 조득칠은 시시각각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일개 목수가 수십 명의 장정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지요. 조득칠은 사내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은 분명 평범한 자가 아니다. 전란 중에 도망친 탈영병이거나 청나라에서 보낸 간자가 분명해. 탐욕에 눈이 먼 조득칠은 사내를 제거하고 설화낭자를 차지하기 위해 관아에 거짓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고을 사또와 결탁한 조득칠은 사내를 영모의 불씨로 몰아세웠습니다. 머지않아 포졸들이 설화낭자의 집을 에워쌀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지요. 서도윤 도령은 예리한 감각으로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위험의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설화낭자에게 화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깊은 밤, 서도윤 도령은 조용히 보찜을 꾸렸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설화낭자의 삶을 더럽히고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서도윤 도령은 행랑채 문을 열고 나와 마지막으로 매화나무와 설화낭자가 잠든 방을 향해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삿간 너머로 흐르는 눈물이 발등을 적셨으나 서도윤 도령은 굳게 마음을 먹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설화낭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저를 버리고 떠나시려는 것입니까? 설화낭자는 이미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도윤 도령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화낭자는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와 서도윤 도령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몸을 떨며 설화낭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설화낭자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완강했습니다. 흉측한 몰골이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제 마음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으시렵니까? 설화낭자의 절규에 서도윤 도령은 결국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금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설화낭자는 그런 그의 등을 감싸 안으며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횃불 소리가 들려오고 포졸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득칠이 놓은 덫이 서서히 두 사람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화낭자는 두려워하는 대신 서도윤 도령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하나로 다가올 폭풍우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12챕터 진실의 폭로. 청나라에서의 세월 분량 1200잔 관아의 포졸들이 집 앞까지 들이닥치기 직전 서도윤 도령은 설화낭자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설화낭자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도윤 도령이 머물던 행랑채로 들어섰지요. 그곳에는 서도윤 도령이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화낭자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낡고 해진 비단 행랑이었습니다. 그 향낭은 10년 전 전쟁터로 떠나기 전 설화낭자가 직접 순호와 서도윤 도령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운 향낭은 시커먼 핏자국에 절어 있었고 군데군데 찢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설화낭자는 피 냄새와 매화향이 뒤섞인 그 향낭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서도윤 도령이 견뎌냈을 모진 고초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서도윤 도령은 청나라의 차가운 감옥에서 단순히 포로로 지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필하던 비밀 호위무사였습니다. 세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들의 음모를 막아내던 중 서도윤 도령은 적들에게 사로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세자의 밀지가 어디 있느냐. 적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서도윤 도령의 얼굴을 지지고 목을 옥죄었지만 서도윤 도령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도윤 도령의 목소리를 앗아가고 얼굴에 흉측한 낙인을 찍었을 때도 서도윤 도령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세자 저하의 대업도
그리고 고향에서 나를 기다릴 설화 낭자의 목숨도 지킬 수 없다. 서도윤 도령은 혀를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그 지독한 충심과 사랑이 그를 10년간 버티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괴짝 바닥에서 피에 젖은 편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마 붙이지 못하고 가슴 속으로만 썼던 그 수많은 편지에는 낭자,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시오라는 문장과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소라는 문장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는지, 왜 그토록 서글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만 했는지 말이지요. 서도윤 도령은 스스로를 망가진 사람이라 여겨 설화 낭자의 곁을 떠나려 했으나 설화 낭자에게 서도윤 도령은 그 어떤 화려한 귀공자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눈물을 닦으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서도윤 도령의 방패가 되고 그의 잃어버린 목소리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밖에서는 조득칠의 하수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지만 설화 낭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피 묻은 향낭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도윤 도령이 겪었을 그 모진 고통과 외로움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지요. 서도윤 도령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벙어리 목수 행세를 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기만 했는지 설화 낭자는 이제야 그 깊은 속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망가진 자신의 얼굴과 잃어버린 목소리가 설화 낭자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오라버니, 어찌 이리도 미련하셨습니까? 제게는 오라버니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오라버니의 침묵이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깊게 들리는데 말이지요. 설화 낭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득칠의 관계로 서도윤 도령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서도윤 도령뿐만 아니라 설화 낭자 자신의 목숨줄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괴짝 안에서 서도윤 도령이 소중히 간직해온 서신 조각들과 피 묻은 향낭을 챙겨 품 안에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서도윤 도령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그가 청나라에서 세자 저하를 위해 바친 충성의 징표였습니다. 설화 낭자는 이 증거들을 들고 직접 관찰사를 찾아가 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서도윤 도령을 구할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기세였지요. 집 밖에서는 조득칠의 사나운 하수인들이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 낭자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대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그녀를 위해 10년을 견뎠듯 이제는 자신이 서도윤 도령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겠노라고 말이지요. 설화 낭자의 가냘픈 어깨 위로 굳건한 결의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매화나무를 한번 바라본 뒤 힘차게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몰아쳤지만 설화 낭자의 가슴 속은 뜨거운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가 행랑채의 낡은 나무 괴짝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피 묻은 비단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설화 낭자가 떨리는 손으로 향낭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는 아주 얇고 질긴 비단 위에 붉은 인장이 찍힌 작은 서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가 조선의 믿음직한 신료들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명령, 즉 밀지였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혀를 깨물며 침묵을 지켰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작은 비단 조각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는 절박한 마음을 서도윤 도령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서도윤 도령은 이 밀지를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으며 수많은 청나라 추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은 칼에 베이고 목소리는 고문으로 잃었으나 서도윤 도령은 목숨보다 귀한 이 밀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오라버니, 이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셨던 것입니까?
설화 낭자는 밀지에 찍힌 세자 저하의 인장을 보며 경건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그저 흉측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입을 닫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그 침묵은 나라와 군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결정체였음을 설화 낭자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밀지의 존재가 탄로나고 그것이 곧 소현세자의 안위와 조선의 정세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벙어리가 되기를 택했던 것이지요. 이 밀지는 조득칠과 같은 탐욕스러운 무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영모를 꾀하는 죄인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설화 낭자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과 함께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서신은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아니라 조득칠의 간계를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화 낭자는 밀지를 다시금 품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당 너머로 조득칠의 하수인들이 지르는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설화 낭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침묵으로 지켜온 이 진실을 이제는 자신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그를 구원해야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마주한 진실은 비록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제외 분량 1200잔의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는 횃불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등 뒤를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설화 낭자와 서도윤 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내달렸지만 얼마 못 가 길은 끊기고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절벽 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조득칠의 사병 수십 명이 횃불을 지켜든 채 두 사람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요. 조득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무리 사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놈, 벙어리 목수인 척하며 세도가의 여인을 가로채려 하다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도망을 치느냐. 내 놈이 가진 밀지를 내놓는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끝까지 저항한다면 이 절벽 아래로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던져버릴 것이다. 조득칠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횃불 아래서 번들거렸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등에 메고 있던 낡은 활을 움켜잡았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의 단단한 어깨와 매서운 눈빛은 죽음을 각오한 호위무사의 기백 그 자체였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향해 절벽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가리키며 어서 도망가라는 몸짓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 남아 끝까지 적들을 막아낼 테니 설화 낭자만이라도 살아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절박한 부탁이었지요. 하지만 설화 낭자는 서도윤 도령의 억센 팔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라버니, 10년 전에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쳐 이토록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절대로 오라버니를 혼자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설화 낭자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목소리는 산맥을 울릴 만큼 결연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밀쳐내려 했으나 그녀가 보여주는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 차마 더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차가운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거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위에서는 조득칠의 하수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자신의 품으로 깊숙이 끌어안으며 마지막 눈빛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쳐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횃불의 불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조득칠이 손을 들어 공격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웅장한 호령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벼랑 끝에서 한 가닥 실바람에 매달린 듯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조득칠의 명에 따라 서슬퍼런 칼날들이 두 사람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뒤로 밀어내며 마지막 항전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가녀린 줄만 알았던 설화 낭자가 서도윤 도령의 앞을 가로막고 당당히 나섰습니다. 설화 낭자의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도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너희들이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설화 낭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절벽 산천을 울렸습니다. 조득칠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겨우 벙어리 목수 놈을 두고 무슨 수작이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저놈은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친 탈영병일 뿐이다. 설화 낭자는 품 안에서 피에 젖은 향낭과 세자 저하의 밀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일렁이는 횃불 아래서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빛을 발했지요. 이분은 청나라의 차가운 감옥에서 소현세자 저하를 끝까지 보필하신 충신 서도윤 도령이시다. 그대들이 무시하는 이 얼굴의 흉터와 잃어버린 목소리는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진 훈장과도 같은 것이거늘 어찌 감히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영모의 올가미를 씌우려 드는가. 설화 낭자의 일갈에 추격하던 사병들의 기세가 움찔하며 꺾였습니다. 밀지에 찍힌 어인을 본 몇몇 사내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서도윤 도령은 그런 설화 낭자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연약한 꽃이라 여겼던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장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조득칠이 직접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닥쳐라. 그런 가짜 서신 따위로 내 눈을 속일 순 없다. 조득칠의 칼날이 설화 낭자의 가슴팍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설화 낭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자신이 비켜서면 서도윤 도령이 다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지요. 설화 낭자는 서도윤 도령을 대신해 칼날을 마주하는 용기를 보이며 스스로 그의 목소리가 되고 방패가 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비명을 지를 수 없는 목구멍으로 뜨거운 울분을 삼키며 설화 낭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옷자락이 뒤엉키고 차가운 철의 기운이 살갗을 스치려는 찰나 산 아래에서 수백 명의 군사가 내뿜는 위험 있는 함성이 절벽 위를 덮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던 어둠 속의 조력자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설화 낭자의 희생적인 용기가 시간을 벌어주었고 마침내 운명의 추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칼날 분량 1800자 내외 조득칠의 시퍼런 칼날이 설화 낭자의 가녀린 목을 향해 지쳐 들어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날아온 화살 한 대가 조득칠의 칼등을 정확히 가격하며 쇳소리를 냈지요. 멈추어라. 어명이오. 산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렁찬 호령과 함께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기마병이 절벽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사이로 위험 있는 복색을 갖춘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으니 그는 바로 소현세자의 밀사로서 비밀리에 조사를 수행하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조득칠은 당황하여 안색이 흑빛이 되었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사라니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냐. 이들은 영모를 꾀하는 무리이니 당장 저놈들을 베어라. 하지만 암행어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고을의 세도가라는 자가 감히 국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병사를 움직여 나라의 충신을 헤아려 하다니. 그 죄가 하늘에 닿고도 남음이 있구나. 암행어사는 서도윤 도령에게 다가가 예우를 갖추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 장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그 모진 풍파를 견디며 세자 저하의 밀지를 지켜주셨구려. 장군의 고귀한 희생과 충심은 이미 조정에서도 다 알고 있는 바이오. 암행어사의 이 한마디에 조득칠의 하수인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엎드렸습니다. 사태가 급격히 기울었음을 깨달은 조득칠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옆에 있던 부하의 칼을 빼서 설화 낭자를 향해 다시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도윤 도령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의 기백은 천지를 진동시킬 듯 매서웠지요.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한 팔로 감싸 안으며 다른 한 손으로 조득칠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습니다. 조득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으나 서도윤 도령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10년간 겪었던 모진 고초와 설화 낭자가 홀로 눈물 흘렸을 세월을 떠올리며 조득칠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설화 낭자는 서도윤 도령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이런 자의 피로 오라버니의 고결한 손을 더럽히지 마소서.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하늘의 법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설화 낭자의 따뜻한 한마디에 서도윤 도령이 끓어오르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칼을 거두고 조득칠을 포졸들에게 넘겨주었지요. 조득칠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위조 서류 작성, 그리고 사대부가에 대한 횡포가 모두 드러나 그 자리에서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명령에 따라 조득칠과 그의 무리는 관하로 압송되었고 아비규환 같던 절벽 위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는 어느덧 어둠을 뚫고 희뿌연 새벽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서도윤 도령은 설화 낭자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히자 지난 10년간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닦아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설화 낭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설화 낭자는 서도윤 도령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셨군요. 정말로 오셨군요. 설화 낭자의 오열은 새벽 안개를 뚫고 산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물 소리가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은 두 사람의 맺힌 한을 씻어주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진실의 칼날은 악인의 목을 베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모진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새벽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고 찬란했습니다. 18챕터 모든 것의 진실 드러남 분량 1400잔을 외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절벽 위에는 서도윤 도령과 설화 낭자, 단 두 사람만이 남겨진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요. 서도윤 도령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망설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드러내야 했지만 자신의 무너진 외양이 설화 낭자에게 상처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그런 서도윤 도령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낡은 삿갓 끝자락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 눈에는 오라버니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보다 오라버니의 가슴 속에 맺힌 충심이 먼저 보입니다. 설화 낭자의 따스한 목소리에 서도윤 도령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마침내 서도윤 도령은 10년간 자신의 정체를 감추어왔던 그 해진 삿갓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삿갓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새벽빛에 드러난 서도윤 도령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왼쪽 눈썹부터 턱 끝까지 가로지르는 깊은 칼자국과 인두에 찢어진 붉은 낙이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선명했지요. 하지만 설화 낭자는 비명을 지르거나 고개를 돌리는 대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서도윤 도령의 얼굴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서도윤 도령의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록 외형은 거친 풍파를 겪으며 몰라보게 변해버렸으나 그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는 10년 전 매화나무 아래서 수줍게 고백하던 그 소년의 영혼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모든 진실을 대변해주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이 흉터는 오라버니께서 우리 강산과 저를 지키기 위해 쌓아온 훈장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소서. 10년 전 그 소년이 제 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입니다. 설화 낭자의 말에 서도윤 도령은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목구멍에서는 쉰 소리만이 새어나왔으나 그 소리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하게 설화 낭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참 동안이나 절벽 위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이 소현세자 저하를 위해 바쳤던 10년의 세월, 설화 낭자가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견뎌온 10년의 세월이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삿갓 너머에 숨겨져 있던 진실은 비록 아프고 참담했으나 그것을 마주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고결해졌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밝아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내리쬐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도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이제 더 이상 벙어리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설화 낭자의 단 하나뿐인 정혼자로 당당히 다시 섰습니다. 조득칠의 몰락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관아와의 결탁, 서류 위조, 그리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상들이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추궁 앞에 낱낱이 드러났지요. 조득칠은 가산이 정몰되고 평생을 변방의 유배지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례배들 또한 국법의 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으니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의 충심에 대한 소식은 곧 한양의 대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소현세자 저하를 끝까지 보필하며 목숨을 걸고 밀지를 지켜낸 서도윤 도령의 공적은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자아냈지요. 임금님께서는 서도윤 도령에게 높은 관직과 함께 한양 북촌에 으리으리한 새 저택을 하사하시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도윤 도령은 임금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암행어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했지요. 미천한 신이 바란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오라. 오직 고국으로 돌아와 정혼자와 함께 낡은 매화나무 아래서 차 한 잔을 나누는 소박한 꿈뿐이었나이다. 서도윤 도령은 화려한 관복 대신 손때 묻은 무명옷을 입고 다시금 설화 낭자가 기다리는 낡은 기와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설화 낭자는 대문을 활짝 열고 서도윤 도령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득칠의 하수인들이 망가뜨렸던 담장을 다시 쌓고 어지럽혀진 마당을 정성스레 쓸어냈지요. 이제 서도윤 도령은 더 이상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매일 아침 서도윤 도령의 얼굴에 난 흉터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목소리를 잃었으나 설화 낭자와의 대화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었고 손짓 하나에 10년의 세월을 담아 소통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수군거리는 대신 시련을 이겨낸 고귀한 사랑의 승리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임금이 내린 새 거처보다 추억이 깃든 낡은 집과 매화나무 곁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으며 무너졌던 가문은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전란의 포화가 먹고 모진 추위가 물러간 자리에 드디어 10년 만에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화 낭자의 마당 한편을 묵묵히 지켜온 매화나무도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려는 듯 가지마다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온 마을에 퍼뜨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신의와 절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고을의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도윤 도령은 정성스럽게 빗질을 마친 설화 낭자의 머리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전쟁터로 떠나기 전 매화 꽃끈을 아래서 설화 낭자의 머리에 꽂아주었던 바로 그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 조금은 빛이 바랬으나 서도윤 도령의 지극한 정성이 서린 그 모습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들어 설화 낭자의 곱게 따은 머리 위에 가만히 꽂아주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이별의 강을 건너 비녀는 드디어 제 주인을 다시 찾은 셈이지요. 설화 낭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곁에 든든하게 서 있는 서도윤 도령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도윤 도령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의 깊은 눈망울은 그 어떤 감미로운 말보다 더 절절하게 설화 낭자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와 매화 꽃이 풀 눈송이처럼 흩뿌렸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마주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와도 같았지요. 서도윤 도령의 얼굴에 남은 흉터 위로 매화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설화 낭자는 그 꽃잎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히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에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숭고한 사랑의 증표이자 다시 피어난 꽃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인간의 육신을 핥히고
그 자리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그 흉터마저도 고귀한 꽃으로 피워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서 다시 맺은 두 사람의 약조는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을 단단한 뿌리가 되어 대지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며 이들의 앞날에 축복만을 가득 실어다 줄 것을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옛말에 지성인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10년의 세월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한 믿음으로 버텨낸 설화. 낭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정인을 지켜낸 서도윤 도령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과 인내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은 여운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매와 향기 가득한 그들의 집 마당에는 오늘도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